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 말씀 가운데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마르다에게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세 번째 말씀에서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동사 세 개는 매우 의미 있는 동사입니다. 깨우라,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와라. 오늘도 주님의 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필요의 영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또 못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듣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긴 말씀이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심으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에게 어떤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이 32절까지는 31절까지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오는 과정을 이렇게 몇 가지 보면, 너를 부른다, 이게 전달해 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리고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급하게 일어나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라버지가 계셨더라면 선생님 며칠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마르다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오게 살아나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깨워지는, 신앙을 깨워지는, 영혼을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절망의 무덤, 실패의 무덤, 죽음의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의 표적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이 7번째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 살리는 표적 가운데서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렇게 하면, 사인, 영어로 이렇게 우리 사인 서명한다면 사인 뭘 가리키는 거잖아요. 사인판을, 도로 표지판을 사인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인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표지판.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누구를 보고 듣고 만나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부족을 채워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7번째 표적을 상징을 하는데, 표적을 나타내는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늘 가르쳐 왔는데, 오늘이 가장 아주 실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정확하게, 모형적으로 가장 많이 담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 내 말을 가감하지 말아라.
사람의 말을 가감하지 말아라 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 본문을 그대로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근데 다시 이제 낭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제가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낭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당시에 공생의 사회 제자들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현장으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만나고 거기에 계시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에서 마리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선생님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요. 그가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혹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대중적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전에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당시 유대인들 그 일반 사회 정서 그 관념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시신 가운데 3일 동안 또 돌다가 3일이 딱 차면 이제 떠나가서 다시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이렇게 오신 3일 후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일부러 안 오신 거죠. 완전히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오신 거예요. 만약에 3일 전에 와서 살렸으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야 그가 잠들었다가 깨났나 보다. 이렇게 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부활했을 때 어떤 소문을 이렇게 그 퍼뜨리죠.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그 부활하심을 이렇게 그 유대 당시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소식을 잠재우는 것이 뭐냐면 훔쳐갔다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공영 방송을 통해서 그거 예수 부활했다는 막 민중들한테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막 전국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때 공영 방송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시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목격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덮는 거예요. 그렇게 덮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도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감정. 예수님의 감정.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인간이 죽었을 때에 어떤 감정이 예수님 심정 속에서 일어나느냐.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까운 분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경험들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분은 죽음을 대비한 분은 마음이 편안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참 가슴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각자 그 사연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공통점 하나는 눈물이에요. 우는 거예요. 이 우는 건데 여기 본문에 우는 사람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의 눈물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유대인들의 울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을 조의를 표하러 와서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을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곡하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장례를 치를 때 예전에 보면 뭐가 있었죠? 곡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울음은 곡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예전에 보면 아이고 허리를 숙이고 지팡이를 짚고 아이고 하면서 그 곡하는 죽음에 대한 의식의 울음이에요. 죽음의 의식에 대한 울음. 그리고 두 번째 울음은 마리아의 울음인데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의 울음, 슬픔, 아픔.
고통에 대한, 이별에 대한 아픔, 슬픔에 대한 울음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돼 35절인데요. 이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성경 구절 보면 절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수에 보면 문자가 그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짧은 절수가 오늘 보면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거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장면, 그 심정이 오늘 몇 가지 배웠는데,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다는데 이 본문에 보면 그 눈물을 조용히 눈물이 주르르 흐르시더라. 눈물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흐르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고가고 울고 있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울고 있고 애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보는데 그 마음은 울음의 색깔이 달라. 근데 주님이 그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의 눈물도 또 색깔이 달라. 거기에 그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해서,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33절에 보면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38절에도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이 비통히 여기는 말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말이, 이렇게 두 가지 감정 표현이 있어요. 이 비통히 여긴다는 말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고굴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느냐 할 때 비통하다, 분통하다, 또 분노하시다, 이런 그 의미의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그 모습이 왜 저렇게 슬퍼하고 있고 고글하고 있는가 하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을 때에 그 죽음을 준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대한 주님의 심정이 분통하신 거예요. 통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공연한 모습입니다. 인간을 죽게 만드는 세력의 근원 세력에 대해서 주님이 그 보시고 그걸 통분히 여기시고 분통해 하시고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이게 죽었는데 그 죽게 만든 세력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죽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을 죽일 때 이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공식적인 결의를 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 결의를 봐요. 국회 결의를 보는데 이 예수를 죽이자. 이 한 사람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나라가 위험할 수가 있으니 죽이자고 공식 결의를 해요. 그리고 그 결의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 누가 동원되냐면 가룟 유다가 동원이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죽게 만들죠. 돈 받고 팔아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팔아서 죽이게 되는 때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면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도 자결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의 최후의 배후의 세력은 누구냐면 사탄, 마귀, 악의 세력이. 그러니까 인간을 죽게 만드는 악의 세력을 보고 주님이 통분하시는 거예요. 통분하시고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예수님께서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흐느껴 우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게 만든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들이 슬피 울고 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에 공감하는 모습,
공감하는 모습. 예수님이 같이 우시니까 여러분 내가 울 때 함께 울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응원하고 지지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공감의 울음. 나도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니 내가 눈물이 이렇게 난다. 아픔을 보면, 슬픔을 보면 눈물이 나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함께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속상해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일어나기를 원하며 또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인간의 죽음에 참여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 그 모습에 자신도 잠시 후면 이 6월째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잠시 후면 자신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그러니까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공감의 표현이 들어있어요. 위로하고 지지하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는 모습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 있으면 이렇게 죽게 된다. 억울하게 죽게 돼. 그렇지만 나의 구원은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의 죽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제사함을 주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죽음이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런 말씀과 6월절의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다 죽음이라는 거 한번 다가올 줄로 아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오게 될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우리는 어떤 심정이겠는가? 비통해하는 종말적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비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돼. 이 죽음을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와 함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내가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고 이런 삶의 죽음과 살아남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끊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 싫어야 되는 것도 먹어야 돼요.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호식품 내 취미 또는 내 유일한 낙 그런 거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죽고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이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느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살리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맞을 때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면 죽음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불못에 지옥 갈 텐데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맞이하는데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죽음에서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 보여요. 저는 목회 처음 할 때 첫 번째 장례 지내신 분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분이 가족들이 다 떠나고 없을 때 임종을 주일날 가서 맞이하게 되는데 옆에 천사가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사가 왔습니다. 그 남편 되신 분은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묘지를 보러 양구로 갔어요. 강원도 양구로 가고 그때는 전화도 없으니까 가는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 임종을 마지막 지키게 되는데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몸에는 욕창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욕창이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목사님 천사가 제 옆에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 여러 죽음을 이렇게 맞이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죽음이 되면 편안하게 맞이하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각자가 내 죽음도 한번 생각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말씀은 39절에서 42절인데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디 있느냐? 나사로 어디 있냐? 그러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뭘 요구하고 있어요? 믿으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리라. 그런 얘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리라. 체험하리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기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 점점 발전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 주간 체험하고 오늘 체험하시는 것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는 자 깨워주시고 또 죽은 자 살려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있는 자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단어는 다 부활과 연결된 단어예요. 깨우다, 살리다, 또 나오다. 이런 건 부활과 연결된 단어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죽음에 묶여있는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하나님 이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이걸 보고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약속하신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로서 오신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좀 이거 좀 알고 믿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죠. 나사로야 나와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가 우리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 나사로의 무덤인데 여기서 제가 외칩니다.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묶인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각자에게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유머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거기서 무덤에서 나와라 그랬으면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나올 것 같아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나사로 한 사람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말이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사로야 깨어나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묶였던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덤은 인간에게 절망, 죽음, 그리고 실망, 좌절, 그리고 어두움, 이런 부분들의 악의 세력에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요청하시고 계시죠. 여기 근원적인 건 죽음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고, 더 넓은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산자를 병들었을 때 고칠 수는 있었지만 죽은 자는 살린다고 믿지를 못하는 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제한된 믿음을 오늘 더 열어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먼저 내 말을 믿으면,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리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믿는다는 건 주님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절대적 신뢰예요. 조금 믿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신뢰예요. 절대적 신뢰. 그래서 내 말을 믿으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신뢰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에 대한 신뢰도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안 들려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과거에 제가 시험 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시험 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시험을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도 금방 안 나와지더라고요. 한 6개월 가니까 심정에서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도 치유가 되려면, 시험 드는 게 감정 상한 거잖아요. 속 상한 거잖아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치유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피부가 아주 살짝 긁힌 건 한 2주면 치유되는데요, 이 감정 치유도 평생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잠시 가면하는데, 오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오늘 주님이 모든 걸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서, 그 치유가 어떤 것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신뢰를 찾는 거예요. 신뢰를. 그럼 어떤 부분은 사람일 때는 어떤 부분은 실망이 돼요. 인간,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은 신뢰가 가는데 어떤 부분은 기대가 미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대 미치지 못한 부분을 보면 계속 실망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그런데 기대를 보게 되면, 소망을 보면, 어떤 부분을 보면 늘 희망이. 그래서 밝은 부분을 어두움으로 덮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 소리 지르기 전에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무덤을,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시신을 넣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는 그런 그 무덤 형태지요. 우리는 땅을 파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들은 근데 동굴에다가 이렇게 넣고 거기다 돌로 문을 만들어 이렇게 막는 건데, 그 막혀 있는 돌문을 옮기라 그래요. 돌을 옮기라는 얘기 있어요. 옮기라. 누가 해야 되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 필요 없이 나사로가 그냥 나오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뭘 옮기라? 돌을 옮기라. 죽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에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첫 번째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인 이런 삶을, 이렇게 영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으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줘서, 그리고 걸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풀어주고 도와주고 협력을 해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있는데 묶여 있다면 우리를 풀어주셔서 헌신하고, 교회,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말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공동체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묶여 있으면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묶여 있으면 경제를 풀어주고, 심령이 묶여 있으면 심령을 풀어주고, 기도가 묶여 있으면 기도를 풀어주고, 영혼이 묶여 있으면 영혼을 풀어주는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할.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이 나왔을 때 묶여 있다면 그 영혼을 풀어주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